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temptation,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trial, 연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더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위기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의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영국에 한 노신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대형 제국의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읽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책을 보다가 문득 노신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자마자 마귀가 그 마음에 속삭입니다. 아예 점심시간인데 뭘 이렇게 생각해? 밥 먹으러 가야지. 그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또 생각합니다. 그때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밥 먹는데 뭐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해? 밥이나 먹지. 노신사가 또 생각합니다. 맞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맛있게 밥 먹어야지. 밥을 먹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책을 읽으러 갑니다.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또 생각합니다. 마귀가 또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데 생각하지 마. 노신사가 생각합니다. 맞아, 오늘 참 바쁜 날인데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지? 그리고 책을 챙겨서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을 펴들고 집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그 노신사의 뒤를 보면서 마귀가 씩 웃습니다. 이 얘기는 20세기 가장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그 책 안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조카한테 아주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럼 마귀는 쉴이 없는 거 아시죠?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앞이 막히면 뒤로 갑니다. 뒤가 막히면 위로 지붕 뚫고 내려갑니다. 지붕이 막혔으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넘었을 때까지 찔러본다는 것이죠. 우리 마귀의 그런 것들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또 덕이 안 되는 것도 아주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립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욕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래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죠? 단지 그 뒤에서 역사는 마귀의 때가 될 때까지 잠시 내버려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내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뭐는 건드리지 못합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가장 큰 배후 세력 마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귀가 시험했는 거 아시죠? 그죠? 공적으로 사역 시작합니다. 그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구나 얘기합니다. 그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내 몰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찔러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의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이 마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반할 생각을 넣은 것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감히 마귀가 하나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께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요. 근데도 찔러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는 알죠. 자기의 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히브리 말로 샤탄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입니다. 디아볼로. 여러분 게임하는데 디아볼로라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뜻은 뭔가 회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첫 가정에 아담과 하와 때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던 그 옛 뱀, 그 뱀이 사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되십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뱀이 원래 뭐라고요? 사탄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오죠. 그래서 마귀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정체를 드러냈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창세기는 누군가 나와 있고 계시록에는 그것이 마지막에 멸망이 어떻게 된가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마귀는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얼마 안 됐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막는 게 누굽니까? 마귀가 막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건 잘하지만 뭘 못합니까? 사랑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유다라는 이름 앞에 가룟이 나옵니다. 가룟. 이 가룟이 뭔가 찾아보니까 이 헬라 말로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말입니다. 이스카리오테스. 이게 뭔 뜻인가?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거짓, 배신을 의미한다는 아람 말의 번역이라는 말도 있고 빨간 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남쪽 캐리옷이란 동네 이름을 딴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다. 그러니까 유대를 대변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반 로마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것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출신이
바로 케리옷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출신지를 붙이죠. 예수님도 부를 때 어떻게 예수님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다 지명 이름이라는 거죠. 어디에 출신이다 그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 아니고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 제가 오늘 그 앞에 주보 표지에다가 가룟 유다가 만으로 넣었습니다만 예수님 보고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는 마음을 마귀가 부추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을 보고 부추겨서 결국 배반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귀가 주변에 있다가 아주 필요할 때 찔러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찌르면 거의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마귀가 그의 마음을 넘어가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밝게 보면 마귀가 승리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죠.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 이기적인 생긴 사람만 마음이 가장 이기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유다가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의 도가 될 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있으면 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 가실 때 사람들이 흥분해서 무리가 모여서 호산나 구원하시옵소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이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감히 제자가 스승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뭘 보신 겁니까? 사탄을 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탄을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시라고 하신 거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납니다. possessed, demon possessed가 있고 demon control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인 사람은 possessed로 되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컨트롤이라고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보다가 자기의 일을 앞서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지만 마귀도 잘 안다는 것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잠시 떠났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떠났다가 그냥 완전히 떠났습니까? 주변에 가까이 있다가 베드로의 그런 마음속에 알고 베드로를 찔렀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탄은 물러가라는 말씀을 떠났다가 다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죠.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 저자와 달리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둑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비싼 향료를 떼어서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거 팔면 3,000데나리온은 되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줘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본심이 아니고 그걸 마리아가 자기한테 줘야 회개를 받고 있는 자기가 돈을 좀 떼먹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은 유다를 갖다가 도적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한테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굴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갈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묻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그이 말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 끝나면 또 나오는 것이 있죠.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도 연합해서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는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마귀는 있는 수단을 다해서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죄책감을 줘서 하나님 앞에 못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살인 사건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믿음의 첫 가정에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생긴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라는 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보라는 듯이 마귀가 깨뜨립니다. 그 첫 번째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살인 사건이 생깁니다. 장남이 차남을 죽인 것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 마음을 안 거죠, 그죠? 예, 뱀이었던 마귀는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그걸 부추겨서 죽인 겁니다. 그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삐딱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부추겨서 야, 동생 저런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 없애버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7절 말씀 보시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문, 그 심령에 침입해서 악으로 그를 굴복시키니까요. 네가 그걸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니까 너 그거 알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들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더 생겼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구나. 나는 미워하시고 동생은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죽음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결코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라. 네 마음속에 분노, 미움, 질투가 있지만 그거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마귀가 부추기면 결국은 살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받는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합왕입니다. 남북 통합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나라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렇게 굳건해지고 나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집에 가시면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보면 다윗이 밑에 부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는가? 인구조사라는 거죠.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하는 게 뭐 나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됐습니다. 근데 같은 병역구절이 역대상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했다.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지진이 날 정도로 흔들었다는 것이죠. 인구조사가 어떤 것입니까? 목적이 있죠. 그렇죠?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빠짐없이 거두기 위해서 세금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20세 이상 싸울 만한 남자가 얼마큼 되는가 군사력을 감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사실은 이 군사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의지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군사력을 돌아봤다면 감히 골리앗과 싸움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 경험도 없어요. 병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하라 그러면 병법에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나라가 부흥하고 힘 좀 생기니까 이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 싶겠다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은 줄 밑에 부하도 알아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이런 걸 구태여 하십니까? 다윗이 밀어붙입니다.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장 9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9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십니다. 다윗이 그걸 오랫동안 해서 깨닫고 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 했네.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되고 그래 잘못한 건 맞지만 뭘 할 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돌이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회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갓이었습니다. 갓에게 이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3가지 옵션을 줄 테니까 네가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온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내린다. 두 번째,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적군에게 3개월 동안 도망다닌다.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의 온역, 요즘 얘기하는 전염병, 코비드 같은 겁니다. 그렇죠? 3일 동안 온역이 내린다. 어느 거 할래? 다윗이 뭘 택했겠습니까? 제일 짧은 거. 3일 동안 전염병 온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얼마나 죽었다고 기록한지 기억하시겠습니까? 7만 명이나 죽었다. 뭐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이 마음속에 교만한 것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리더의 아픈 것이죠.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를 범한 것은 난데 제 양떼가 저렇게 죽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단을 지으라고 합니다. 제단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거죠. 그렇지만 그도 사탄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도 시험했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첫 가정도 시험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는 시험을 줍니다.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괜찮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든 그 마귀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압적으로 어떤 사람은 달콤하게 유혹을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죠. 그죠? 넘어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죠. 그럼 동물의 왕국 뜯어보시면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맹수의 왕 사자, 암사자, 수사자, 먹이 노래하는 거 보십시오. 다 봅니다. 그죠? 지켜봅니다. 그리고 살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갑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목표를 딱 하면 때가 되면 확 달려들어서 목덜미 확 물립니다. 그렇죠? 마귀가 이렇다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 보면 놓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오랫동안 틈을 타줬도록 마음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어차피 유혹합니다. 그죠? 예배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야, 마귀가 오면, 마귀는 나 영적 존재로 난 싸우면 그냥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 이 마음속이 우리는 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욕망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부추긴다는 거죠. 지혜왕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 같아. 가장 지킨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을 뺏기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리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고민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죄의 법이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완벽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외적으로 완벽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은 늘 전쟁터에 있다는 전쟁터. 선, 악, 거룩함, 죄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지킬 것은 마음이다. 마귀가 참 우리에게 잘 쓰는 말이 있죠. 쓰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죠? 야,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위로가 되죠. 그죠? 위로 안 됩니까? 위로 되죠. 다 그렇다는데. 내 혼자만 해가지고 죄책감 빠진 게 아니고 다 그렇다니까. 그래, 뭐 남들 그래, 나도 뭐 어때?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고, 한 번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이 점점 많아지면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의 화인 맞은. 이제 찔림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명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따라다니는 것도 자기의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못 따라다니는 것이 헛거품 내는 거 아닙니까? 뒤집어는 로마를 향해서 뒤집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재물을 지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명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마귀가 찔렀으니 안 넘어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 때로는 하기 어렵고 오늘 뭘 기도해야 생각나지 할 때 주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주기도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말은 마귀의 마지막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최후 발악을 해서 더 간교하게,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니까 거기에 걸리면 영락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면요, 믿는 사람에게 참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슬럼프, 신앙의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죠.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 우리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대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뭡니까?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마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릇. 깨끗하지 않으니까 파리떼가 꼬이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세상 어려운 가운데 마음도 복잡하고 염려, 걱정, 근심도 많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쓴뿌리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무릇 마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